쉼 끊을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찾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발단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며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종종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쉼 끊을 설교 중에도 탕자 이야기에 관한 설교가 있지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며 헬리나 우엔이 쓴 책도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어서 제가 종종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단 4구절만 읽었습니다. 12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구절에서 요즘 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 작은 아들의 이 문장이 참 요즘 계속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에세이 제목이 내 몫을 주세요입니다.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또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몫을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직 자신의 몫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청하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처음 새롭게 한 사실은 아버지가 살림을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즉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성서를 제가 나름 참 꼼꼼히 읽었고 연구도 참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훅 지나치는 구절들이 간혹 이렇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서가 참 쉽지 않구나 싶은데 큰아들도 자신의 몫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탕자 이야기 후반부를 보시면 아버지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맞는데 소출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즉 땅은 큰아들 명의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우양의 권리는 아버지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두 아들 다 자신들의 몫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부에 큰아들이 또 아버지와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몫을 주세요지요. 큰아들도 명의로 이미 사실 다 명의로라도 어쨌든 유산 상속이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자기 몫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내 몫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나에겐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화를 내지요. 염소 한 마리 안 주셨다. 내 몫으로 염소를 달라. 내 몫으로 똑같이
동생에게 잡은 송아지를 달라. 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내 몫을 왜 안 줍니까? 왜 동생에게만 잔치를 베풉니까? 내 몫을 주세요. 내 몫을 내놔요. 라고 큰아들은 또 큰아들대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내 몫을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작은 아들이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벌인 일탈, 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시대이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는 내 몫을 주세요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며 투덜거렸기 때문에 시작되지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란 오직 구별된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의 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내 몫을 빼앗기는 것이죠. 저들과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몫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몫을 달라는 목소리엔 결코 몫을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몫이다. 내 것. 나만의 것. 나만을 위한 건 나 자신의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받은 몫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돕고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나오지요. 내 몫엔 오직 나만을 위한 자기에게 함몰된 집착이 있는데 그 결과는 자신조차 망치는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나만을 추구했더니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우리의 시대에는 내 몫을 달라는 목소리가 유독 커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이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이 참 각박해져만 갑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다 한결같이, 이게 뭐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다오, 내 걸 다오, 내 몫을 다오 하고 있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나만의 몫이고 이 몫으로 오직 나만 누려야 하고 아직 충분히 내 몫을 챙기지 않았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질러대는 그런 소리가 가득한 시대죠. 이 내 몫은 사실 단지 돈, 재물,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상담가들을 보면은요, 그 상담사들이 또 뭐 복지사들이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마음, 심리적인 에너지, 관심, 여기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 몫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상담자에게 혹은 내담자의 주변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은 전혀 주려 하지 않고 심적인 배려 없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정서적인 착취를 일삼는 일들이 너무 많죠.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감정이나 정서나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오히려 착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상담가들 말을 들어보면 참 사람이 참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는 집요하고도 끔찍한 목소리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몫을 내놔. 너의 감정과 정서와 이런 것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있죠. 그것이 인간이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 그렇게 성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불안하기에 내 몫을 움켜쥐지 않으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포 마케팅, 혐오 마케팅을 해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저걸 하지 않으면 이걸 갖지 않으면 저걸 갖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러니 그저 앙상한 두 손으로 뭐든 내 것이라고 꽉 움켜쥐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각박해지고 더 옹색해지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희망일까요? 어떻게 움켜쥔 손을 풀고 내 몫을 달라고 목 놓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펴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탕자의 이야기에서 내 몫을 달라라는 목소리 대신에 무엇든지 다 주시는 그런 분이 나오지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자신의 옷을 내놓고 반지를 내놓고 송아지를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놓습니다. 자신의 품을 자식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버지지요. 아버지만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 망한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올린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큰 아들의 그 옹색한 마음을 기꺼이 다 들어주시고 여기에도 참 놀라운 그 말씀이 성구가 나오셨습니까? 큰 아들에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마음이 내가 움켜쥔 내 몫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사고나 내 마음이 내 몫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애초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전부가 아니지요. 무엇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지요. 그러니 손 안에 있는 것이 없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받으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 내 몫이라고 움켜진 것,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또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비판적입니다만 한국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기적 같은 일들엔 늘 놀라고 그래서 아직도 교회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 중에 많이 베풀고 나누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보면 과할 정도로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천사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참 많아요. 옛날부터 그런 분들이 늘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 왔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자기 목 챙기지 못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데도 그분들의 생활이 참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자유로우면서 너그럽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결코 또 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이 지닌 몫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사실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언제나 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그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각자에게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또한 우리는 비로소 내 몫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게 갇히지 않고 보다 크고 넓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 몫을 달라고, 내 몫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주님 마음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늘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험한 세상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